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걸 디모데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다.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율법을, 계명을 받은 자가 죄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는 율법이 내게 오니까 내가 죄인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지만은 죄인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계명이 있으니까, 율법은 계명이 하위법이잖아요. 생활법.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하늘 아래서 뭘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란 자체가 뭔가를 내가 올바로 아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그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오신 거 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도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완성시켰다. 그 말을 선포하니까 그 말 선포하자마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의인인 아벨이다. 그 다음엔 에녹이다. 노아의 8식구,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쭉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계명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명은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셨다. 그러니까 계명을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은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의 죄인을 하나님 아들이 선택지 않으셨잖아요. 뭐 유대교회에 그렇게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 아들은 그들을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걸 내가 잘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2000년 지난 지금 나도 하나님 아들로부터 선택받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래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이 밝혀진다. 올바로 깨달으셔야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를 다른 데서는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수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디모데, 벌써 3대가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란 말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를 주셨다.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은사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2가지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1가지 은사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제자들이라고 다 5달란트 받은 건 아니라며. 사도들이라고 다 5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서 부과하셨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도 1달란트 남기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만 5달란트 남겼다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다면 성령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몇 달란트를 받았든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재산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늘의 종교가 떠드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십니까?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내가 우두머리다. 왜?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 그 악한 죄인들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는지,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앞장선 사람이. 그러니까 살인자지요. 집단으로 돌을 던져갖고 죽였다.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몰랐으니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또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 남자가 5이나 있었다. 남편이 남자를 5이나 갈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만나니까 일시에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나의 과거가 어쨌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뭘로?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계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신 그 행적을 내가 올바로 깨닫잖아요. 살인자, 간음한 자, 창녀, 육신적인 어떤 죄를 졌더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몰랐으니까. 그럼 자유롭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자유를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사도들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자유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사도 바울을 왜 용서하셨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 용서하셨느냐? 본이 되라고.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럼 됐잖아요. 제사함 받아야 성령 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뭘 용서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무덤에 있던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 부활신앙이에요. 내 하늘 아래 종교는 유사한 비슷하지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소천하셨다, 뭐 하셨다. 그건 기독교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흑인이 흑으로 다 돌아가야 돼.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니고 흑인이 흑으로 다 돌아가고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생명이 부활한다는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무덤이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공중에 오셨어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몸에 물과 피가 균형이 있잖아요. 항상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몸에 물과 피가 있는 동안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으면, 온전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대로 올바로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말에 미혹된단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에서 우리한테 와서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늘 아래 종교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나 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도 안 받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주를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령 받습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이 성령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들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육신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흑인이 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없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사도들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하고 얼굴이 달라졌다. 무엇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외모는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지. 하나님 아들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라는 거예요. 못 보면서 본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 성령 받기 전에는, 영적 분별 은사가 받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보나요? 그렇다면 뭔가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안 읽고 내가 어떻게 올바로 알아요? 그래서 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도 성경이 있고, 두 번째도 성경이 있고, 대책임자라고, 세 번째도 성경이 있고, 대책임자라. 그렇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깨달아야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다고 사람이 깨달아집니까? 피조물이 원한다고 해서, 피조물이 소원한다고 해서, 피조물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에서,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피조물이 생명체 이름을 기록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 태어있을 때 피조물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어떻게 불어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 내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비를 얻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내가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나를 닮으라.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성령 받고 바울서신 읽었으면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닮으라고 그랬나? 어떤 모습을 닮으라고 그랬나? 외모를 닮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세요. 성령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모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져요? 그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도 말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탈을 썼다. 양의 탈을 썼으니까 양인 줄 알지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잖아요. 용처럼 말하더라. 위장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 계시를 받았어도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았어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떠난 계시나 꿈의 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어느 한 일에 골두라면 거기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되게 영몽이라고 그러죠. 영적 계시다. 그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올라갈 때 성령이 막으셨다.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즘은 이제 뭐 비행기나 자동차나 뭐 이렇게 타고 가야 되니 끊겼단 말이에요. 뭐 비행기도 요즘같이 말하면 비행기도 다 티켓을 끊어놓고 자동차도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자다 보니까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꿈에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것을 내가 안 믿고야 어떻게 합니까? 꿈이 어떠한 계시에 임하는지. 그렇잖아요. 왜 요해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분명히 환상과 계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없는 계시를 주신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 종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내가 성경을 읽고 알아야 안 속지. 어떻게 안 속습니까? 너무나 그럴듯한데. 내가 꿈에 보니까 막 이러고 이랬어. 그 성경에 비춰보야죠. 그러니까 수많은 꿈을 꿔도 성경이 있나 없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그걸 비춰보면 깨닫잖아요. 왜? 가짜 꿈도 많거든요. 루시퍼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안 나타납니까? 첫째 천사를 보니까 백마를 탔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도 보면 백마를 타고 타시고, 그리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러니, 백마 탔다고 그러니까 예수인 줄 알지. 그런데 그 백마 탄 자가 뭘 가졌어? 활을 가졌어. 활을 가졌다. 활은 음녀가 어떻게 젊은이를 꿰어서 자기 집으로 유인할 때 잠언서 기록됐잖아요. 화살로 간을 꿰뚫으려고 한다. 무슨 화살 가졌다 그러면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루시퍼의 세력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화살 안 쏘세요. 백마를 아무리 탔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입에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말할 때 한 손에는 방패와 믿음의 방패죠.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재림하실 때 주의 입에서 뭐예요? 날카로운 칼이 나오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고 나 스스로를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영생을 받으니까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리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돼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다고 영광 받습니까? 아니죠. 욥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기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조성된 욥이 성령 받아 완성됐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영생의 소망, 영원한 걸 산 소망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한 산 소망, 욥이 가졌던 산 소망,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내가 살려면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